일본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킨척기라는 독특한 도자기 수리 숲 기법이 있습니다. 귀중한 도자기가 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그 깨어진 것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온나무 진액으로 그 조각을 다시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이 금으로 다시 그 메우고 그 메운 것을 통하여서 이 깨어진 도자기가 완성품이 되어져 갑니다. 이 깨어진 도자기가 다시 수리가 되어지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도자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의 원래의 모습보다 금빛이 선이 선명하게 새겨져 수리 후의 도자기가 훨씬 더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진 상처가 오히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깨어진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고 건강이 깨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 찢어질 때에 이러한 깨어진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내 인생은 이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산산조각 나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들을 모으시고 눈물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주님의 보혈과 은혜의 정금으로 메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깨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배경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 어린 마음으로 외쳤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예레미야서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는 참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고, 종교적으로는 그 모습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삶 속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탐욕이 가득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바빌론은 이 무서운 기세로 유다를 압박해오는 그런 위기일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그에게 내립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에 보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성문 아래에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토기장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친근한 직업이었습니다. 흙을 이겨서 물리 위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고 순식간에 그릇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의 모습은 누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곳에 가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레미야가 그 속에서 가서 숨죽여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 진흙이 물레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항아리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토기장의 손에 조금 잘못 움직였거나 진흙 속에 작은 돌멩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든지 거의 다 완성되어져 가던 그릇이 그저 터져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터진 흙은 버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가만히 보니 토기장이가 뭉개진 진흙을 다시 뭉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이 무너지면 다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능히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터진 이 그릇 같은 존재, 깨어진 그릇 같은 존재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빚어서 하나님의 쓸만한 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빚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그릇을 세워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상처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빚어 가실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시간은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을 물레에 올려놓고 그릇을 잘 만들고 있었는데 그 토기장의 손에서 이 그릇이 터졌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너졌을까?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마치 터진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 터질까?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전히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쓸모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너짐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무너지도록 하실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 일을 보면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흙을 부수는 일입니다. 딱딱해진 굳은 흙을 그냥 사용할 수 없기에 깨뜨려서 부수어서 물을 붓고 다시 치댑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그릇을 빚어내는 토기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딱딱해진 모든 마음을 부수주십니다. 교만했던 마음, 욕심과 자아로 인했던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지도록 만들고 하나님 외에 기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쓸 수 없음을 나는 이제야 깨닫습니다라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다 한 번쯤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베드로는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이 십자가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닭이 2번 울었을 때에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고했던 그 인생관이 이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제서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많은 믿음의 선년들은 깨어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빚어가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혈기로 왕성했던 사람이요, 애굽의 이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런 혈기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혈기왕성한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모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너지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이 80이 된 이 모세를 사용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섞여서 이 종으로 팔려갔고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그는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는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훈련이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입에서 참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시간인 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편협한 마음, 완악했던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외에,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무너뜨림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앉아서 뽕과 맞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유혹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구울 때에는 좋은 옥을 오래 치대야 됩니다. 계속 눌러서 치대고 수없이 물레 위에서 중심을 잡아서 좋은 그릇으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 모양을 다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천도가 되는 불가마 속에서 그 도자기를 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수천도의 이 불에서 구운 도자기처럼 이 환난과 고난의 이 터널을 다 지나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고 믿음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어떠한 세상 유혹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 본 사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는 세상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언제를 이루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상처난 내 마음을 감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내 상처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분명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를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의 실패와 상처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은혜의 재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무너짐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빚어가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양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 때에 토기장이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양도 빛깔도 크기도 누가 만드느냐? 바로 토기장이가 다 결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는 대접이 되고 나는 도자기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토기장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랑 같이 참 모자라고 참 진흙 같은 인생을 빚어가시는 투박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것으로 빚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부하지 못할까? 서로 비교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 내 속에 보배를 품은 이 토기처럼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군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은 다 달려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모양으로 우리를 분명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금방 내가 성공하고 싶고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요셉의 인생은 참 실패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 그 시간은 지금 총리가 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꿈을 보여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에게 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이 자신에 있던 모든 마음을 다시 그 모양을 바꾸셨습니다. 그를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만들었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으며 외로움 속에서 믿음을 배우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이 원수와 같은 형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양을 바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만약 아버지 품에 있었다면 응석바지 사람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여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백성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빚어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무너짐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낮추어 주시고 이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느긋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또 냉정한 사람은 눈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존심이 깎여질 때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질 때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언젠가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바꾸기 위해서 베드로를 연단시킨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사도로 바울로 바꾸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빚어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흙이 아름다운 모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레 위에서 한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한없이 자신의 모습이 깎여지고 깎여져서
아름다운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 깎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변화되는 삶을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이 합당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났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시간일수록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이 끼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랑의 손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빚고 계시다는 것,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망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사정없이 뭉개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낯선 모양으로 우리를 삶을 깎아내시는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에 눈부시게 드러내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무너지고 불타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암담한 심판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할 때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까?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될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인가?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그들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시간이 겪고 난 뒤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은 알도록 만드시며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볼트만은 그의 저서였던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저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에 부재한 평탄한 온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의 어둠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뚫고 나올 때에 가장 찬란하게 현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가장 빛날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뚫고 나올 때에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실 때에 그 어둠에서 캄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주실 때에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끝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망했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네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 풀물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그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그 왕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위협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 그들은 왕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풀물불 속에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임금이 분노하여서 풀물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3명의 사람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던진 것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보니 그 속에 던진 사람은 3명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4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니 우리가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4사람이 불 속을 거닐고 있느냐,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삶에는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큰 고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풀물불 속에서 건져내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풀무불 같은 그런 연단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는 항상 깨어서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